열왕기하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힘든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고자 계획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그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 2장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도 말씀도 선포했지만 또 많은 우상 숭배자를 멸했는데 그것 외에도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길갈과 또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선지 학교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을 떠난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베델과 여리고를 있는 선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아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후계자 승계에 앞서서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길갈과 베델 또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는 고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사역길을 가는 동안에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이런 3번이나 만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엘리사는 야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런 말로 인해서 이렇게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것을 알고도 길갈을 떠나서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 요단 앞까지 스승 곁에서 스승을 지키면서 수종 들고 이렇게 엘리야가 겉옷을 쳐서 물을 가르는 역사도 보고 또 그 요단을 건너는 그런 기적까지 함께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후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온 엘리사가 요단 언덕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의 계승자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젊은 선지자 50명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엘리사에게 우리가 엘리야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찾을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우기니까 강하게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50명의 학생들은 엘리야의 시신이나 그걸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이 소금으로 그 물을 고치는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수풀에서 암코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42명을 찢겨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서 승천할 우리 성도들의 대표자를 예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입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한 시대와 인물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전진하고 나가야 된다는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승 엘리야 곁에서 끝까지 수종들며 승천을 앞둔 스승에게 엘리사가 구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단 한 가지의 그런 어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갑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2배의 몫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의 간용적인 표현인데요, 아버지의 재산에서 장자의 권리인 2몫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 중에서 엘리야의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바알 숭배자들과 싸웠던 그 사역을 자신이 계승해서 다시 이 스승의 뒤를 따라서 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죽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의 고통을 해결한 스승의 사역이었지만, 스승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비해서 엘리사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그 시대는 여러분 스승의 시대보다 더 악한 것을 엘리사는 예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과 유혹과 또 자기를 적대적인 세력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이렇게 엘리야에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옛날이 좋았다. 우리가 먹기 좋고 살기 좋고 의학 발달했어, 과학도 발달해, 이런 너무너무 좋지만은 우리 보통 어른들 모였을 때, 또 저희 또래 또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야 그때가 좋았지 않냐? 그런 말들을 조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좋지만 우리가 살기는 좋아지고 편리해졌지만은 악한 것이 더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요청에 엘리야는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매우 뜨겁게 네가 이렇게 절박한 기도로 의뢰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자신도 걸어온 이 사역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인내하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시간이어서 이
이 뒤에 후계할 수 있는 이 엘리사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더 녹록지 못한 이 고통의 길을 가야 되는 이 엘리사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이 능력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위협과 핍박에서 압박에서 우리는 이렇게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어둡고 한치를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이기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내가 배고픈 것을 인식해야지만 밥을 먹지 않습니까?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깨닫는 가운데 채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가정생활, 우리 또 교회 생활과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깨달아야지 또 우리가 능력을 구하면서 이렇게 그 능력을 받고 그 채우면서 부족함을 채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내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능력, 하나님 그 담대한 주님의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 능력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그 간구,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갑조로 임하게 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보게 되는데 엘리사는 승천하는 데까지 스승이 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누구나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갖게 해달라고 요청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한 후에 그의 겉옷으로 물을 치자 엘리야가 했던 때와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간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요구가 있든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 앞에 구하고 받는 역사가 우리 삶의 터전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더라도 또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피하고 싶고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또 나와 맞지 않아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등의 어떤 핑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자리를 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점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자꾸 성장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그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나한테 저와 여러분께 맡겨진 일을 피한다면 우리는 다시 계속 쳇바퀴 도는 그 원점부터 다시 시작돼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영적인 어려운 그런 어떤 불편함, 또 어려운 그 무지함, 영적인 그 어둠의 가운데서 계속 헤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옷 입혀지는 그 능력의 삶은 우리 삶의 터전에 복된 삶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그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여러 차례 같은 자리에 오지 말고 머물르라는 만류를 했죠.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만류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보필하며 따르며 함께한 결과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부르심 자리,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맡겨진 그 자리에 엘리사 그 스승 곁에 머물러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헌신하고 수종 들고 그 어려운 고통의 길을 같이 합력해서 동행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그 갑절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용하면 갑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에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믿음의 고백대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 후에 두 가지 역사가 이렇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 군원을 고치는 능력이 이렇게 19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야훼 이름으로 저주하자 앙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겨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적, 대머리라고 놀렸는데 어린 아이들을 그 앙콤이 나와서 찢겨서 죽이는 게 기적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엘리사는 저주를 했을까? 그런데 이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이곳 단어는 어린 아이가 아닌 젊지만 성숙되지 않는 작은 마음을 가진 그런 청소년과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불량했던 그런 청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벗겨졌는지 아니면 예언자의 상징으로 삭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중심지였어. 또 중심지였고 베델에서 42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 빨리 나가라. 너 이곳에서 떠나라.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필요 없다라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사가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승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영적인 회복과 계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그 축복과 영적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계승되어져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어둠의 세상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받아 그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은 여러 개의 물을 새롭게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갑절로 받을 때 죽어가는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또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갑절의 능력으로 성령을 입고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그렇게 빛을 행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축복성회가 있는데 오늘 사모하시고 또 이영호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입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축복성회를 계기로 저와 우리 개인의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능력받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되고 그 능력을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또 아버지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또 아버지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능력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신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것을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교 사역과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듬새를 세우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 가정의 모든 가지고 온 문제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측량할 수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을 나타내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